한때 한양 저작거리를 환하게 밝히던 귀공자 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명망 높은 의원 가문의 외동아들이자 촉망받던 의생이었던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비단옷을 걸치고 고운 서책을 넘기던 그 고결한 손이 어쩌다가 피비린내 나는 흙바닥을 기게 된 것일까요?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온 마을을 휩쓴 정체 모를 역병은 진이의 부모를 단숨에 앗아갔고 그나마 숨이 붙은 노모는 아들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시력을 잃어갔습니다. 가문의 영화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무너져가는 초가삼간과 병든 어머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련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할 유일한 희망인 전설의 약초 백령초를 구하려 그 험한 곡성 고개를 올랐을 때 하늘은 무심하게도 산사태를 내려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거울 속에는 예전의 미남자는 없었습니다. 불과 돌에 짓이겨진 끔찍한 흉터가 얼굴 절반을 뒤덮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괴물의 형상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진위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산귀신을 닮은 괴물이라 부르며 침을 뱉을 뿐이지요. 어머니, 소자의 얼굴이 무서우십니까? 차라리 앞을 보지 못하시는 것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나무를 팔아 하루를 연명하는 저 사내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한양을 호령하던 의생의 기품은 어디로 가고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만이 남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천대받는 흉측한 나무꾼으로 전락한 그에게 과연 남은 삶의 빛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어둠 속에서 썩어갈 운명인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귀신이라 하지만 사람의 악심보다 무서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마을의 권세가인 박참판의 아들들은 진위를 볼 때마다 마치 짐승을 다루듯 돌팔매질을 해댔습니다. 그가 피땀 흘려 해온 나무는 썩었다며 값을 깎기 일쑤였고 흉측한 얼굴이 재수 없다며 침을 뱉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마저 빼앗긴 그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칩니다. 노모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진위는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인 갑오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참판 일당은 그것을 강제로 빼앗고 저항하는 진위를 죽도록 때려 곡성 고개 낭떠러지에 던져버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상처를 파고들 때 죽음을 예감한 진위 앞에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매끈한 얼굴의 달걀 귀신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겠지만 만신창이가 된 진위는 오히려 힘겹게 손을 뻗어 품속에 식은 보리개떡 반쪽을 내밀었습니다. 그대도 나와 같이 춥고 배고픈 것이냐?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미안하구나.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타인의 외로움을 먼저 본 그 따뜻한 진심이 기적을 불렀을까요? 달걀 귀신이라 불리던 설아는 사실 원한 맺힌 원귀가 아니었습니다. 고갯길의 정기를 수호하다 인간들의 탐욕에 빛을 잃고 형체를 잃어버린 가련한 신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위의 순수한 효심과 선의에 흔들렸습니다. 그대의 진심이 닫힌 길을 열 것이니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나 그대의 운명을 다시 쓰십시오. 설아의 손길이 진위의 가슴에 닿는 순간 잊혔던 의술의 지혜가 폭포수처럼 뇌리를 스칩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예비한 필연일까요? 괴물이라 불리던 나무꾼의 눈빛이 비로소 범의 기운을 띠며 빛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곡성 고개를 귀신이 나오는 저주의 땅이라 불렀지만 그곳에서 진위는 자신만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전해준 비법을 따라 험준한 절벽을 타며 진귀한 약초를 캤고 밤마다 자신의 몸을 생체 실험하며 세상의 모든 병을 다스릴 치료제를 연구했습니다. 기이하게도 흉측했던 얼굴의 흉터는 조금씩 옅어지고 나무를 찍던 팔 근육은 무사히 그것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고개를 넘던 보부상들이 산적에게 당하거나 병으로 쓰러질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난 신비로운 청년이 그들을 구해주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궁궐의 세자가 원인 모를 괴질로 쓰러진 것입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명의들이 소집되었으나 누구도 손을 쓰지 못할 때 어사대부가 곡성 고개의 소문을 듣고 이 시골 마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꾼인 줄 알았으나 그가 내놓은 처방전 한 장에 세자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한양으로 불러들였고 진위는 드디어 가문의 오명을 싣고 정삼품 당상관의 교지를 받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나무짐을 지던 그 흉측한 괴물이 이제는 황금빛 수실이 달린 관복을 입고 위험 있는 기마 행차의 주인공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자가 정녕 우리가 돌을 던지던 그 나무꾼이란 말이냐? 수군거리는 소리 사이로 진위의 차가운 눈빛이 박참판의 집을 향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물을 차례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죽어갔던 시간들에 대해 누가 감히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어제의 괴물이 오늘의 당상관이 되어 돌아왔을 때 인간의 간사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진위를 짐승 취급하던 박참판과 그 아들들은 이제 그의 발치에 엎드려 머리가 피가 나도록 바닥을 찧었습니다. 나으리 저희가 눈이 멀어 대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피하던 마을의 부유한 처자들은 어느새 고운 옷을 차려입고 진귀한 음식을 싸들고 와 줄을 섰습니다. 예전부터 비범한 기운을 알아봤다며 아첨을 떠는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토록 가볍고도 추악한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진위는 그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대신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의 앞길을 막고 벼랑 끝으로 밀어넣던 자들이니 이제는 남의 길을 닦으며 속죄하라. 박참판과 그 무리들은 오늘부터 곡성 고개의 돌을 고르고 길을 넓히는 노역에 임하라. 피를 보는 복수보다 더 잔인한 것은 자신들이 멸시하던 자의 자비 아래 평생 허리를 숙이고 사는 법입니다. 진위는 금은 보화를 내미는 아첨꾼들을 뒤로하고 그가 가장 비참했을 때 몰래 밥을 챙겨주던 어린 시종과 병든 노모를 돌봐준 가난한 이웃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비책인 의수를 그들에게만 공유하며 진정한 부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명확히 갈리는 순간 통쾌한 역전의 드라마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위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의 등불보다 더 그리운 존재. 안개 속에서 자신을 기다릴 그 여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모든 명예를 되찾고 가문을 일으켰으나 진위의 마음은 자꾸만 저 차가운 곡성 고개로 향했습니다. 한편 달걀 귀신 설아는 멀리서 진위의 성공을 지켜보며 조용히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빛나는 세상의 사람이고 나는 어둠 속에 머물러야 할 괴물일 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추려 할 때 뒤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단 관복을 벗어 던지고 예전에 헌 옷을 걸친 진위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 그녀가 처음 만났을 때 주었던 이제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보리개떡 반쪽이었습니다. 그대 어디를 가려는 것이오? 이 맛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데 어찌 나 홀로 영광을 누리라 하는가. 그대 없는 세상은 내게 껍데기에 불과하오. 진위의 진심 어린 눈물이 설아의 차갑고 매끈한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녀의 얼굴에 별처럼 빛나는 눈이 생기고 꽃잎 같은 입술이 붉게 피어났습니다. 진위의 변치 않는 사랑과 희생이 그녀에게 잃어버린 생명과 형체를 되찾아준 것입니다. 그 후로 곡성 고개에는 귀신 대신 신비로운 의원이 생겼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돈 한 푼 없어도 진심을 다해 찾아오는 이들에게는 세상 최고의 명약이 내려지고 두 사람의 사랑은 천년을 이어갈 설화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의 눈을 뜬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보물, 그것은 바로 사랑과 효라는 이름의 빛이었습니다. 오늘도 별빛처럼 빛나는 이야기와 함께 썬별 야담이었습니다.